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의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묻히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를 내리니 하나님이 묻히게 하셨더라. 같이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찬송으로 한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하신 말씀일세.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날 찾는구나.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해주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소리다. 날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가십시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시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머리 그러면 좀 들어가 변두리에서 쓰긴 쓰셔요.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소모품으로 쓰신다. 참 이게 이런 얘기도 차별금지법 때문에는 걸려 들어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화낼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 하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역으로 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쓰시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기도 하고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역사 경영,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어디 올라가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무엇을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을 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게 꿈으로 보여주던 그게 환상으로 보여주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게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확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같으면 그렇게 말씀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지만 그건 좋은 설교가 한 편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랄까 좋은 설교가 이런 시리즈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받았던 경험이 말씀을 해가지고 부흥회도 많이 해가지고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받았던 제일 처음 받았던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이 성전을 이루라는 설교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맨날 읽어나가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읽으면서 이래 한 주간 부흥인데 이렇게 그냥 읽는데 한 주간 부흥인데 이렇게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너희는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그냥 세상 지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와서 필이 딱 꽂히니까요. 1시간 집회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어나가다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예. 궁궐 짓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성전은 몇 년 지어요? 7년 지어요. 궁궐은 몇 년 짓죠? 20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죠. 수없이 읽은 성경이에요. 수없이 읽었던 성경. 저는 누구는 뭐 성경을 몇 독했다 난 몇 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젊을 때 진짜 많이 읽었는데 하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두 권이 다 따라서 없어졌어요. 하도 그때는 요사이는 갔다가 형광펜이라도 좋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볼펜 가지고 갔다가 공을 치고 죽고 막 몇 번 해보니까 너덜너덜해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성경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었는데 수없이 읽어나갔던 성경인데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궐 지은 이야기를 한 줄로 8,1절 한 줄로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전 지은 얘기는 그 앞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역대상부터 시작해요. 역대상 마지막 2장 계속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7장까지 계속해서 성전 짓는 얘기가 중간에 뭐 이제 왕 이렇게 세우는 얘기 잠깐 거기 잠깐 빠지고는 나머지 전부 성전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왕궁 짓는 건 13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거 2배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2배 걸렸다는 얘기는 물질도 2배 들어갔다는 얘기죠. 노력이 2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절도 아니고 반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줄로 그냥 문질러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제 표현이 그냥 한 줄로 문질러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뭘 그 성경을 탁 읽는데 와서 이렇게 탁 꽂히는데 이렇게 탁 꽂히는데 어떻게 와서 꽂히냐면 야 이놈아 봐라 13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해놓은 것이 한 줄로 쓱 문대버리는 이런 문대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못 알아들을 텐데 주여 아버지 그냥 한 줄로 문지르고 말았어요. 문지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얘기는 비주얼 고주알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읽으면서 다 그런 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 하는 것이 우리가 태초에 지어질 때도 성전으로 지어진 인간이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받고 난 후에 저 목사님이 난 이제 그 정리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강의하시면서 그 후에 성전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데 다시 공감을 하는 계기가 되어졌죠. 아, 내가 받았던 말씀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과 비교해서 틀린 게 있는가, 맞는 게 있는가, 더 깊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바뀐 제도를 받았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계기가 그 후에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듯이 보고 내려와서 지은 게 성막이고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토라를 갖다가 율법서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유대란 배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모세가 본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랬던 것이 모세가 성경을 받고 난 후에 2000년 동안에 몇 년 동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고 있다가 바울의 때에 와서 누구 때에? 바울의 때에 와서 이것이 비로소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느냐 바울이 또 올라가서 봐요. 어디에 갔느냐면 삼천천에 갔다 그래. 어디에요? 삼천천에 올라가서 그가 보고 내려오는데
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봤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싹 들어가서 같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야, 그 보면서 성경을 아니까 야, 모세가 봤던 게 이거네. 우리 전 목사님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아주 그냥 이야기식 설교를 그냥 하지 말아 그래도 자동적으로 이야기식 설교가 되어지는데 이야기식 설교를 하면 더 재미있겠죠. 바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가 본 걸 갖다가 보고 가지고 내려와서 그가 구축한 게 뭐예요? 이게 쓴 것이 바울 서신 13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또 와서 본 것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을 갖다가 여러 곳에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을 잘 가르쳐주고 당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들어가는 자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가 교회가 되고 풍랑 만난 배에 타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섬에 들어가 가지고 표류의 섬에 도착해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자신이 들어가는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드는 교회를 세우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진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와서 기록한 이 성경이 이때 바울 때 가서야 제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요사이 이게 전목사님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들이 지금 한 17, 18년 전 20년 전에 17, 18년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들을 하고 이럴 때 그때 나누었던 얘기들보다 지금 이렇게 더 이렇게 깊어져 가거든. 그때는 어디까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저희들이 30만 원씩 내고 배울 때 말이에요. 그때 어디까지만 가르쳐 주냐.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 바울 서신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바울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제대로 풀린다. 여기까지인데 그 왜 그런 원리가 일어난지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래에 와서. 물론 그 전에 정리되어 있었겠지만은 내어놓기는 그 근래에 와서. 이러던 것이 이 계시가 완성되어진 게 누구의 때냐면 사도 요한이야. 누구라요? 사도 요한 때, 사도 요한 때 요한이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온 말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지? 새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새 예루살렘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게 계시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던 것이 이 신약시대에만 이러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도 이걸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번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뭐라고요? 번향이라는 말을 쓰고 더 나은 번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 뭐라고요? 성이라는. 이걸 보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땅의 고향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기 원래 고향 갈대 우르 여기를 갖다가 고집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쪽이 자기가 본 더 나은 본향을 삼아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모세도 이걸 갖다 보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 사이에 가면서 그가 가지고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이 살렘성이라는 것을 말해. 뭐라고요? 살렘성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게 이제 쭉 내려오다 모세 시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윗 때 가서도 똑같이 열려요. 뭐라고? 다윗 때 가서도 똑같이 열리는데 그가 본 것을 갖다가 구축한 게 시온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거든요. 요 사이는
옛날하고 달라져. 드론을 띄워놓고 또는 아니면 공중에 비행기를 띄워놓고 공중 촬영을 하면은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 그죠? 내가 시에 갔어. 시에 가서 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 저런 걸 하면서 갔다가 서류를 띄려고 갔더니 무슨 서류를 띄려고 지금 잊어버렸네. 무슨 서류인지. 여기 무슨 서류를 띄러 갔더니요, 지붕을 딱 놓고 탁 치니까요, 우리 지붕에 있는 내용물이 싹 다 나오는 거야. 갔다가 내가 갖다 뭐 갖다 언제 나오고 뭐 갖다가 그냥 사진에 영상 촬영이 쫙 다 나오고. 참 거짓말 하나도 못하겠네 진짜. 그 공중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그 올라가서 이상한 짓 하면은요, 요 사이는 지붕은 아예 그냥 지붕은 아예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드론을 띄워놓고 봐도 그렇고, 구글 들어가서 예루살렘 검색해가지고 예루살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성전의 어떤 그 구조를 갖다가 빼다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지은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쉽게 말하면 요 사이로 말하면 그게 요 사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 얘기라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봐가지고는 동네 초가집 몇 채 있는 이런 데들이란 말입니다. 3천 년 전에. 그러면은 3,000년 전 같은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가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물들, 그저 뭐 한옥 한도채 그냥 잘 지은 이런 것들은 그 시절 건물이 남아있는 게 있는가. 건물은 아무것도 없지. 터는 나무 게 들어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없거든. 예를 들면 이제 경주 가면 신라시대 때 지금부터 뭐 한 2,000년 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터가 남아있는데 그 전거는 우리대로 기록도 사실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가, 시온성이라는 그 자체가 계획도시라는 거죠. 계획도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그걸 지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대충 거기에 이건 성전의 어떤 구조하고 너무도 비슷하게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봤다고 저는 뭐 확인도 안 해봤습니다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본 자는 본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꾸 구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울 같은 이도 보고는 내려와서 교회 세우는 데다가 일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문제는요, 보고 이렇게 내려온 이것을 땅에다가 구현한 이것을 바울 시대에 해석이 되어졌다가 이게 바울 시대에 잠깐 해석이 되어졌다가 다시 이것이 땅에 묻혀버립니다. 왜냐하면 로만 가톨릭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게 왜 묻혀졌는지 얘기는 여러분들 왜 묻혀졌는지 얘기 들으실까요? 성경이 왜 묻혀졌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성경이 만들어진 얘기를 하죠. 사본학을 얘기를 하면서 사본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성경 읽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물으니까 귀찮아가지고 하나 썼단 말이야. 써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자기가 이제 하나 써가지고 사람들 모이는 데마다 읽어줬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걸 계속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읽어주는 게 이게 점점 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껴가서 써가지고 가서 또 읽어주는 거야. 그런데 읽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누구가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누구가 읽으면 은혜가 좀 덜 되고 이러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좀 은혜가 되고 덜 되고 뭐 더 되고 덜 되고 이건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읽어주고 먼데 가게 되어지니까 예를 들어 영천 있는 사람들이 읽어달라고 했다. 영천까지 동으로 갔다 오고 저 경산 사람이 읽어달라고 갔다 오고 저 대구 사람이 읽어달라고 한다. 저 안동 사람이 읽어달라고 한다. 갔다가 오니까 그쪽의 성도들이 고맙다고
이제 노잣돈을 쥐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기 있는 사람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사이도 봉사가 잘 팔리는 사람이 있고, 뭐 하긴 요새 아예 봉이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새 봉이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요새 가끔가다 생각해보면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정도 되면 열심히 팔려 다닐 텐데, 가끔가다 좀 그런 생각해봅니다만, 그때는 아예 그냥 1년에 한 번은 부흥회하는 게 그냥 거의 공식이었었는데, 이제는 희한한, 저도 자주 했었었는데 자꾸 덜하게 되어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좀 바쁜 거 좀 끝나면 집회 한번 해야지, 집회 한번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쨌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더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해석이 쪼매쳐 붙고 살이 쪼매쳐 붙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붙어버리니까 막 어떤 사람 막 없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사본에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야. 너무 막 여기도 저렇다 저기도 이렇다는데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지, 예수님이 막 멸치를 잡수시다가 갖다 물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막 갖다가 살아가지고 파닥파닥 막 살아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갖다 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발상지들이 몇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해 들어가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경화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성경이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딱 해서 오늘날 66권의 성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해석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걸 갖다가 로마의 바티칸 안에다가, 로마의 그냥 천주교회가 딱 갖다가 그냥 봉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이에 이슬람에서 코란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가들은 코란을 들고 다니면서 포교를 했고, 우리는 성경을 가두어 놓고 특별히 사제들 중에서도 허락되어진 몇몇 신부들만 보도록 하는, 이렇게 되어지면서 성경이 묻혀버렸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슬람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이 성경의 내용을, 이슬람 경전 안에 성경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가 갖다 빼가 쓰는 거죠. 그리고 저거 보태가지고 자기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스페인까지도 이슬람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은 이런 일이 옛날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 거죠. 이러다가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보급은 되어졌지만 해석은 제대로 안 된 거라는 거죠. 거기에 해석이 붙는다든지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붙이면 그걸 이단시했던 대표적인 것이 존 버넌 같은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하려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감옥에 가두어서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우화적으로 쓴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갖다가 쓰게 되어져서,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 얘기가 로마서의 얘기를 써서 아주 세기의 역작, 우리 기독교계의 3대 역작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잖아요. 참고로 다른 건 뭐죠? 칼빈의 기독교 강론, 어거스틴의 참매론, 존 버넌의 철로역정, 이 세 가지가 교계의 3대 역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그
성경을 본 사람들 해석이 이게 다 묻혀 있었다면 다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묻혀 있었다. 근데 정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보여주셨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보여주신 성경, 보여주신 이 성경이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거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이야, 설교를 갖다가 한단 말이야. 설교를 할 때는 이게 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서 전해야 이게 진짜 설교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 내 편에서 우리가 해석해, 우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이것은 설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개신교회 중에도 예를 들면 WCC에 속한 그 중에서도 무슨 사회 무슨 평등 뭔가 하는 이따 놈들이 그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는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똑같이 거기 목사들의 이름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나들이. 근데 이놈들이 그런 발표를 그걸 가지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설교한다면은 그들은 또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닌데 그 단어 자체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게 모든 것에 평등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세상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그 개념 자체가 출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하나님 편에서 봐가지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저기 참고들을 하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 또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역사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내용을 찾아보기도 하고 특히 역사적 사실들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 주제타 하나 쳐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를 갖다 맥주 감사 주일날 지키려고 하는데 지킨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뭔 설교를 해야 될지 잘못 갖다 맥주 감사 쳐가지고 딱 치면은 맥주 감사에 대한 설교가 몇 편쯤 들까요? 촤르르르 수십 편 들. 자르르 딱 떠요. 그냥 영상 수십 편 뜨지. 그럼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가진 도덕적 기준, 내가 가진 윤리적 기준, 내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터치해서 말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설교가 그런 맞는 것. 말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좋을 수 있어요. 말은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간증한다. 간증도 내 얘기를 하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간증이 진짜 간증이 되자면은 그 간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간증하면 자기 자랑해보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쨌더라, 내가 뭐 어쩌고 했고 어쩌다, 내가 어쩌고 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 그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 때 목사의 설교는 간증자들의 간증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다가 둬야 되는데 결국에 진정한 설교를 하자면은 성경을 주신 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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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주신 분이 왜 이 성경을 줬다는 거야. 그걸 알아가지고 말해야 그게 옳은 얘기라는 거지. 그런데 주신 이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설교를 한다. 설교가 설교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가 날 줬어요. 가지고 강단에 놓고 메모해 가면서 써라라고 줬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앉아 장단을 맞출 거다. 젓가락 장단을 두들겠다. 그럼 주신 분이 아이씨 내가 저걸 괜히 줘놓고
혹시 뭐 저런 걸 보려고 내가 주마 이런 소리 할까 안 할까? 합니다. 뭐 의도가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주신 분이 가져가 강단에서 뭐 메모할 일 있으면 쓰시고 또 성경에 먹을 일 있으면 쓰시고 단에다 놓고 쓰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들고 올라앉아 가져가다 막 한거 더 구해가지고 막 젓가락 두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주신 분이 기분 나쁠까 기분 좋을까 이 말이에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잘 깨달아서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모든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서 담겨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처럼 성경에 이걸 갖다가 설계도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설계도라고 말해. 이걸 식약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식약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는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설계도를 주시고 식약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따라서 의도. 모든 것이요 의도가 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영화를 제작하는 데들이 단순히 영화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히트치는 영화들 중에 대부분은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영화계는 좌파 애들이 잡고 있는데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교묘하게 비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가 바닥가는 뭐 해운대인가 뭐였지 그때 뭐 내려가는 재난 영화 갑자기 기억이 난 보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아니 난 꼴 보기 싫다 해서 아예 보지를 않았는데 발전소 재난 영화 있었죠. 그게 뭐였었지? 그거 보고 뭐 문재인 울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냥 핵발전소 그냥 원자력 발전소 포기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교묘하게 뭐라고요? 그 영화 이름 뭐라고? 판도라입니까 그게? 모르겠어. 하여튼 판도라인지 뭔지 하여튼 교묘하게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면 세상 뒤집어져 버린가? 그 새끼 잘못 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새끼 맞아요. 참 어제부터 입이 거칠어져가지고 진짜 미치겠다. 서울 갔다가 더 거칠죠? 알지. 서울 갔다가 더 거칠어지니까 서울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몽롱한가? 몽롱한 생각해봐봐. 토요일날 서울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 밤에 빨리 와요. 10시 반 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주고 만들어. 그럼 주고 만들다 보면 졸음이 살살 온다. 피곤하겠다. 이러다 보면 새벽 어떨 때는 1시도 가고 2시도 가고 많이 가보면 새벽 4시도 가고 이랬다. 그럼 7시 또 일어나서 또 1부 예배 들어요. 1부 예배는 비몽사몽간에 들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잠깐 있다가 2부 예배 들어요.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 또 오후 예배 들어요. 그러면 딱 정리해가지고 잠 못 잤으니까 또 올라가서 밖에 가지고 1시간 자다 보면 또 가자 그래요. 또 서울로 또 올라가요 또. 그러면요 밤새도록 운전해 가다 보면 또 졸리니까 또 갔다 중간에 또 처박혀 또 자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갔다 새벽에 들어가서 어쨌든 젊은 새끼들 들어오려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새끼가 나오네. 내 참 애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정도신학원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또 3일 또 있어요. 그럼 하고 있으면 3일 동안 좀마다 좀 처박혀가 좀 쉬고 싶은데 말이요. 저렇게 쉴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도로가에 대가 놓고 교회 떨어대 놓고 거기서 시간 일부러 짬내가지고 가서 조금씩 자요. 그리고 또 내려오잖아. 수요일날 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도착하는 시간이 7시 10분 전에 도착했는 거 아니라 20분에 도착했네. 7시 반에 예배인데 7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참 미치겠다. 7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또 내 일주일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도착해서 또 올라서 집회 인도하고 내려가요. 기도 좀 하다 내려가요. 그럼 오늘 준비 또 해야 되잖아. 오늘 준비 같은 거한테
지금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내가 제가 비몽사몽이란 말이거든. 비몽사몽을 앉아가 또 비몽사몽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어나 들어가시가 저 잠든 시간이 있어요. 새벽 2시요. 그래서 다시 잤어요. 다시 새벽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또 신방한 건데 하고 아침 7시에 신방한 건데 하고 또 와가지고 어차피 여러분 앞에 나와야 되니까 내가 빈 걸로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리해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또 지금 나왔어요. 마치고는 또 오늘 또 좀 다녀와야 돼. 누굴 만나러 가야 돼. 만나고 왔어. 오늘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시 노예 회의 있어요. 회의 갔다가 다시 바로 서울로 또 올라가서 재현들 집회 참석해. 재현들 집회 참석하고 집사람이야. 죽겠대 날 보고 죽겠다. 막 성질을 뻥뻥대면서 막 누구나 편하게 누가 뭐라 그래. 그 집에서 혼자 자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나보고 유튜브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막 어제라냐 눈물 제가 나 힘들어 죽겠다 막 아이고 눈치 보여가지고요. 천년에 전국에 계시는 김국중 TV 시청자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갖다가 구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좀 봐주시고 아이고 저 사람도 사실 힘든 거야. 저게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찍어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이게 자르고 하는데 젊은 애들은 잘해요. 이게 빠르기 때문에 빠른데 저 사람은 자기 몸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배워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지금은 이제 그래도 속도가 많이 빨라졌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보세요. 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됐다고 여러분 제 TV를 보신 분들 아지만 뭐 만들고 편집하고 앞에 썸네일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 나는 하라고 머리 아파 못해요. 나는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로 그게 다 있더라고. 막 그러다가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뭐도 있고 머리 아파. 나는 그래. 아이고 난 그냥 안 한다. 당신이 하려고 하고 뭐 말라고 말고 이랬더니 한번 시작해놓으면 그만 찍고 받아먹어.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 정신이 있겠어. 목사님 나 서울 갔다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서울 갔다 비몽사몽 농담이었고 따라서 합시다. 주신 이의 의도를 알자. 다시 주신 이의 의도를 알자.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설교를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설교를 해야 이게 맞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면 틀려버린 거예요. 해놔놓고 평생 설교해놓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욕 안 할까? 주님은 욕을 안 하실까? 욕을 하실까? 욕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런가 봐요.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내가 언제 그것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라 그러냐?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잘 설교. 맞거든. 야이 새끼야. 내가 언제 이거 가지고 젓가락 장난 맞추라 그랬냐? 뭐만 이해가 되겠죠? 네. 이거 언제 이거 가지고 네 앉아가 노닥거리고 앉아 놀아 그랬냐? 이 나쁜 새끼야.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아니 있다가 아니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목 가고 유튜브 하는 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어차피 그냥 내가 했던 뭐 목사님이 시켜서 어쨌든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이걸 하게 하신 분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맞벌이 수단으로 쓰려고 이걸 갖다 막 그런 쪽에다가
아니 저거 실제로 잘만 하면 돈이 돼요. 잘하면 돈이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가 몇만 있고 또 전체 시청하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고 띄우고 그러면 구독 횟수 조회 횟수하고 또 구독자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이 있어요. 그럼 광고가 뜨면 광고 돈은 실제로 제대로 나가면 광고는 그 가격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쪽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거 해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우파 TV들은요 이건 우파 유튜브는 돈 안 돼요. 우파 유튜브는요 갖다 노란딱지 계속 붙어가지고 광고 띄워봐야 어쩌만이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쪽에도 특정 어떤 TV들은 잠시 동안에 몇 억씩 올리는 대신에 세금이 엄청 많이 떼다 그래요. 40% 50% 가까이 세금이 몇 억씩 이렇게 떼져나가긴 하는데 갖다가 그렇게 그 수입이 나왔다는 얘기를 갖다 듣기는 했었는데 어느 TV라고 제가 얘기할 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TV 같은 거 노란딱지 다 너만 뭘 넣어라 같은 거는 막 노란딱지가 하도 많이 붙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사무실 운영하고 아들은 월급이나 줄 수 있으나 내가 잘 모르겠네요. 구독자는 많은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의도입니다. 의도. 따라서 합시다. 의도.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설계도가 땅에 하늘의 설계도. 따라서 설계도. 이 하늘의 설계도가 땅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 땅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창세기 1장이 역사적으로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땅에 딱 나타나졌는데 이 하나님의 설계도 성경인데 이 성경 이게 성경이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성경이 내 얘기다라고 헌법을 딱 했어요. 딱 갖다 못을 발랐다 이 말이에요. 딱 갖다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성경은 곧 예수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도가 제일 처음 나타난 사건이 그게 천지창조인데 뭐라고요?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에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느냐는 거죠.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주신 그 말씀 도표 그 위에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따라서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창조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뭐가 내인데도 한 잔 가져와. 내인데도 그거 한 잔 가져와. 목사님. 여기 있다. 땡큐. 저 뒤에 가면 한 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여기도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자연 창조,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심령에 나타남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연 창조,
이게 다시 말해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란 말이에요. 그냥 역사적 사실. 여기에 창조 얘기니까 그런데 다른 사건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사건도 봤을 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그걸 살펴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 세 가지의 각도에서 우리 정원 목사님의 청교도 말씀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 얘기는 정 목사님이 어떤 거는 뭐 조금 하시기도 하시는데, 뭐 또 어떤 걸 하실 때는 또 그 뭐라 그러지, 이야기식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그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정 목사님은 그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 설명하고 제일 방점을 찍는 것은 나에게 어떤 적용했을 때 그건 내게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성경을 놓고 말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성경에서 다 예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말로 나가느냐, 그것까지도 오늘 여기 보면 나타나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파란색 라인에 그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요게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에서는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는 이 빛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쭉 말씀들,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쭉 나가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둡던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들어가니까 그게 모든 게 확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정리가 되고 공허가 채워진 이런 역사가 거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감으로써.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게 빛이 들어갔던 이게 창조 전의 상태인데, 바로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세상에 예수 없었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죄악 속에 있던 세상, 어두움 속에 있던 세상, 마귀가 사단이 틀어지고 있었던 세상, 죽음의 권세가 틀어지고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던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들어오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오늘은 우리 심령에 비추었느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참 놀라운 것들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첫째 날을 통해 가지고, 뭐를 통해서? 첫째 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따라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을 만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는 저 빛,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불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 빛은 그 후에 만들어진 거죠. 넷째 날에 일월 성신을 만들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계의 빛,
그것은 그때. 그러면 첫째 날 말하는 이 빛은 뭘 말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제1성입니다. 제1성. 뭐라고요? 제1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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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이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오시니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처럼 빛이 있으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분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아멘. 그래, 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세상 속에 들어오겠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들어가겠다, 이게 첫째 날의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이게 예수가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게 첫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낸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다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빛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가 바로 창조주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 이게 첫째 날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불려져야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두리만, 주변만 올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막 빛이 있었고 막 갔다가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에 불러 나뉘어지라, 막 나뉘어지라, 막 멋지 들어가라 해서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막 이스라엘가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성과 이런 것 정도로 그냥 언급하고 치워버리면은, 원래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와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빛이 첫째 날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얘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저런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새 예루살렘 얘기를 갖다가 여기
요한 때에 가서 완성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12문과 12기초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12문과 12기초석을 12지파와 12제자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이 거기 세워져 있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성이 언제 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게 마지막에 요한이 본 게 아니고 이게 제일 먼저 언제 아브라함 때 있었어. 아브라함 때. 언제? 아브라함 때 이미 하늘에 가서 본 거야 그 성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 때는 12지파도 없었고 12제자도 없었던 거야. 그만 이해가 되죠. 그때는 아직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12지파가 났고 12사도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이것은요, 내가 잘나가지고 있고 이게 하늘의 보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디 기록해 놓으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먼저 있다 이 말이야.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지파는 언제 나와? 12지파가 언제 나와요? 야곱 때 나오죠. 야곱 때. 야곱의 아들에서 12명이 나오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12지파가 제대로 형성된 건 그때부터 손이 나와서 출애굽 때 나와가지고 12지파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딱 쓰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대수는 뭐 시간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 낳아요? 100세에 낳지. 이삭은 몇 세에 또 아들 낳아요? 70. 몇 살? 60세. 또 그러면 야곱은 몇 살에 루벤을 낳았을까? 그건 잘 75세에 출발했으니까 80 넘어서 났어. 80은 몇 세에 출발했고? 75세에 출발했어. 아브라함 얘기고. 아니, 야곱이 75세에 출발했습니다. 야곱 75세에 출발했고. 네, 76세에 누가 그래 얘기해요? 예. 아니 그걸 성경에 근거가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야곱이 75세 출발한 거 아니지? 그래 그 지금 우목사가 그걸 정확하게 어디 가서 근거를 걔들 나이를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이삭이 나이가 60세에 그 야곱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도 늦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는 게 이제 이스마엘인데 야곱인데 에사우가 야곱을 낳잖아. 에사우가 야곱을 낳는데 이때 그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해요. 에서가 먼저 결혼하고 그 나이가 그 40세 전후쯤 안 되겠다. 지금 대충 뭐 어디 보면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못 찾아내고 있는데 40세 전후. 40세 전후 거기에 어디쯤으로 지금 내가 지금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못해. 근데 한번 정확한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대충 계산하면 답이 나와. 그러면은 그 어린 소년은 아닌 거예요. 어린 소년은 아니다. 나이가 좀 됐어요. 이삭이 에서가 장가를 갔을 나이쯤, 그때가 에서가 장가를 간 나이쯤 되어지니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대충 짐작이 가.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7년 지나고 레아를 맞이해요. 7년 지나고 레아를 맞이하면은 아마 한 47세, 8세 그때쯤에 제가 알기로는 누구야? 베냐민을 낳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계산은 내가 지금 어디 갑자기 장전이 떠오르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은 그 40 전후라는 얘기가 이게 40세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 어디 뭔가 근거가 있지? 그렇지 않아. 베냐민이 아니고 로벤. 근데 갑자기 베냐민이라고 알아들어요. 안 찾아보면 맞아요. 나는 베냐민 그래도 루벤으로 알아들으시오. 어쨌든 간에 그게 정확한
어떤 저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충 이렇게 보면 계산이 나오잖아, 그죠? 70 넘어서 나왔습니다. 70 넘어서 나갔다고? 바타나람으로 간 나이가 70세. 75세입니다. 70세에 바타나람으로 갔어. 어디에 나와 있어? 아따나 자기 이삭을 떠난 나이가 70 넘었어요. 70 넘어서 바타나람으로 갔어. 어디에? 아람으로 출발할 때가 나이가 70 넘었어요. 검색해 보면 어디에? 나이를 본 보니 나이를 그 사람이 나이를 그때 바로 앞에 가서 135세에서 역순으로 계산했는데 그거는 그 역순 계산은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순 계산이라는 게 그 앞에 그 135년 지냈대 140 내 나그네 인생길에 나이가 145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걸 그 역순 계산을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 역순 계산 성경이 그냥 말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역순 계산은 중간에 이 더구나 그 시절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원역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나이 계산을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검색을 해보려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저런 데서 말하는 그 이제 우 목사님이 그 지금 현재 그 인터넷에서 그 지금 나와가지고 역선 계산하는 그런 제가 말하는 건 거기 말고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 주간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메시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만 알면 됩니다. 그게 뭐 75세든 45세든 뭐 상관없고 살지도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얼마나 앞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앞. 12지파라는 게 나왔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도 계산해가지고 적어도 몇백 년에 한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게 예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의도가 뭐냐면 땅의 현상이 먼저냐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냐는 거죠. 예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그 예정대로 섭리가 되어서 사람이 났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여기에 얘기가 아브라함 때 얘기가 하는 그 앞에 훨씬 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앞에 훨씬 더 앞에 그걸 갖다가 바울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이걸 갖다가 늦기를 갖다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원역사를 계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다룰 필요가 있는데 원역사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딱 세계 역사는 4,000년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원역사는 여러분 이걸 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시간 개념으로 차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답을 못 찾아요. 우리 요새 탄소 측정해 가지고 계산 딱 하면은 연도가 대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탄소 측정해서 연도 계산하면 거의 정확하게 계산 답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000년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건너뛰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목사님 그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빈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밋을 아내로 맞이했다. 예. 요거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딸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저 고향에 가가지고 내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 얻으라. 그러면 꼭 40세 전으로 봐야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40대로 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역순 계산이라는 건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정확한 건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너무 이미 아마 그 오랜 옛날 시간을 가지고
너무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하시지 마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큰 틀만 알면 그 안에 있는 건 지역적으로 1년 빠르면 어떻고 1년 늦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먼저 있었다 이겁니다. 네, 하늘에 먼저 있었다는 얘기. 그냥 요사이 저런 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성경을 연도선으로 막 해가지고 연대기를 만들어가 쫙 해놨는데요. 그거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출애굽도 정확한 연대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1450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 출애굽조차도 이게 출애굽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들이나 역사책들이나 우리 책이 아닌 세상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530년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1450년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만 진짜로 민감해야 될 시간 계산은 종말론 계산 때문에 거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먼저 정했다. 먼저 정했고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들 12지파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진 얘기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타나진 게 첫째 날의 사건. 아이고 지금 시간 주의하고 지금 확실히 이 청계도 말씀을 해보면 시간이 늘 부족해요.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고, 오늘 나의 얘기인데, 첫째 날이 사실은 빛이 있으라 빛의 창조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는 이게 그분의 탄생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이것이 영접의 복음입니다. 영접으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건 다 바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게서 어둠이 물러가는, 내게서 혼돈과 흑암이 물러가는,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가는 이 사건만 내 인데 일어나는 것만 해도 이건요, 예수가 없는 삶이,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붙들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던 이 세상이었거든요. 옳고 그런 게 전부 다 지가 신이라고 막 떠들고 나와가지고 옳고 그런 게 없던 혼돈의 시대가 그때였죠. 요사이 마치 진리가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세상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헷갈리기 딱 좋은 쪽으로 막 갔다가 밀고 나가고 있는 정말 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빛이 들어오면 된다. 빛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주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흑암 중에 살고 있는, 공허와 환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님. 이게 이제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죠. 고백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둘째 날의 역사가 뭐냐면,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들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이렇게 궁창을 만들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물이 분리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눔이 여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을 만든 이걸 왜 기록했냐? 예수님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는 그런 이야기, 살을 찢었다라는 이 말은 살 찢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이 말은요,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다는 이 말이, 나누었다는 이 말이 갖다가 이게 우리 그 편순복 교수가 이런 걸 잘하는데요. 그 언어를 갖다가 편 교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언어 사전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로 갔다가 영어로 가는 이 과정을 맥을 갖다 쭉 나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 나눈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이 말하고 같은 맥으로 그리고 같은 말이더라는 것이다.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단어를 추적해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단어들을 갖다가 좀 써놓기는 했는데 이 같은 언어로 쓰고 있는데 그게 찢어졌다는 얘기가 나누었다는 얘기가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누어지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는 주님이 그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대입이 되어지면서 나도 주님 앞에서 찢어지는, 나도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자아파세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파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잠깐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이게 무너지고 이게 내 앞에 선 이의 뜻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의지 앞에서 내 의지는 무너지고 주님의 견해 앞에서 내 견해는 무너지면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이 과정, 나는 죽고 그가 나를 통해서 다시 사는 이 과정에 나타나지는 단어는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는 없어. 네 뜻은 없는 거야. 네 생각 없는 거야.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네 생각부터 말하지 마. 네 뜻 말하지 마. 네 주장 얘기하지 마. 이러면은 보통 화를 낸다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럴 것 같은 나 뭐 하라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앞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 그럼 나는 뭘 하라고 내 자리는 어디 있는데 막.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일이 되는 거거든. 이게 좀 더 큰 일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자기가 죽어지는 내 뜻을 내려놓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 이의 뜻 앞에, 내 앞에 선 주님의 뜻 앞에, 내 앞에 선 리더의 뜻 앞에, 내 앞에 선 멘토의 뜻 앞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하고는 안 맞아도, 내 견내하고는 안 맞아도, 내하고는 거리가 있어도, 나는 이해를 다 못해도 아멘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찢어짐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교인이라는 게 전부 다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다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있는지. 우리 서울 가보면요,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조선이 불가능해요. 조선이 불가능한 진짜 대단해. 우리하고도 싸우려고 하거든. 틀리면 정말 그참 우리는 아예 말 걸기가 싸움에 싫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끝내놓자 그러지만 그쪽 말을 받아들이면은 몇 마디 말을 받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돼. 아예 그러니까 사람 지을 전사님들 하글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스태프들끼리 또 사랑교회 부목사하고 이렇게 앉아 뭔 얘기를 하다가 청교신학원에서 전사님들 뭐 이렇게 세운다 그러는데 그냥 세울 수는 없고 뭔가는 뭘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어떤 쉽게 말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그랬더니 박중성 목사, 사랑교회 선임 부목사가 박중성 목사가 목사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이래. 우리 전사님들 앞에 쫙 세랑 앉혀놔놓고요. 자기 교회 여전사님들 앞에 쫙 앉혀놔놓고 딱 지나가면 안 돼. 딱 가면 학교 그냥 뭐 물어보고 자식을 할 것도 없게 보면 다 안 되고 막. 그래 뭔 말이야. 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 알지. 그들의 삶이 이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말을 갖다가 그분은 최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분은 최고 좋은 어떤 것을 갖다가 말을 해놔요. 최고 좋은 거, 그것도 옆에 지역적인 문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 최고 제일 좋았을 때 그 예언하고 똑같습니다. 예언도 보면은 여러분 예언을 해보신 분들 예언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가 예언해보면 돼. 그러니까 예언을 해보면 어떤 때가 내가 물어보는 예언을 해보면 말이야. 예언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나 A라는 사건에 대해 예언을 한다 했을 때 여기가 최고로 잘 되었을 때 최고점을 갖다가 항상 얘기를 해요. 최고점을. 그럼 우리는요. 근데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 이거야. 야 나를 갖다 고생같이 쓴다더라 막 한다. 개뿔 뭐 그래가지고 모세는 무슨 놈 모세야. 그런 모세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잘했을 때 나타난 최고점, 쉽게 말하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쫙 달려갔을 때 최고점을 갖다 얘기를 해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삶이 거기에 못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쓰고 싶으신데 문제는 내 쪽에서 반응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거기에 못 간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은 경우들이 많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걸 겪은 경우들이 많아요. 겪은 경우. 실제가 그래 실제가. 우리가 다 못 쫓아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대한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그냥 뭐 그 얘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야 돼. 그 얘기만 하다가도 한 집회를 갖다가 그것만 한 시간 얘기가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최고로 가장 좋은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밑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가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석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뭐 전도사를 갖다가 시험 치고 보고 자식할 것도 없고 딱 앉혀놔놓고 와가지고 그냥 그 광장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은 합격. 자리 가지고 싸움하는 모습은 저 사람은 불합격. 막 그냥 한 방에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뭘 말하는 인격이 신앙 인격이 진짜로 세웠을 때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같이 경험해본 사람들 보면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과 저런 인간은 진짜 하면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갖다 세워야 되느냐 이 얘기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건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게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근데 우리 그게 안 깨진다. 내 생각 못 내려놓는 거죠. 내 고집을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멘토 앞에도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앞에도 이걸 잘 못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선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선지식 이게 딱 가지고 그게 딱 한번 깔아버리면 그 다음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속에 딱 들어있어버리면 주님의 뭔가 이렇게 심지어 누가 예언을 해줘도 누가 뭔 말을 해줘도 누가 경고를 해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걸 재버리니까 내 걸 못 내려놓으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예라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은 아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 때마다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려고 저는 많이 해봐가지고 압니다. 축사하려고 붙들어간 시간하고 그렇게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라고 또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진짜로요 많이 해봤거든요. 참 긴 세월 동안에 수없는 사운드를 쌓아갔는데 그들의 입에서 주여 소리만 제대로 나와도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주여가 제대로만 나와도 해결되는데 이게 주여가 안 나와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나고 주의 종의 뜻 앞에 아멘 나고 자기 앞에 선 선배나 자기 앞에 선 이들의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자기 멘토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있어요. 내 고집이 다 있어요. 제가 청교도 일을 하면서 정원 목사님 하시던 일을 100% 막 다 갖다가 막 이런 것까지 저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막 다 내 속에서 내 생각은 또 있어요. 이거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없어질 때가 잘 안 없어져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예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고 뭔 의도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 내 생각 그냥 갖다 접어버리고 갖다 그분이 하자 그러면 하자 그냥 뭐가 될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원리가 그런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는 뭐라 그러지 그 무골충처럼 그냥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자면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멘토 앞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이 뭐라 그러면 이해가 돼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고 일단 또 그렇게 가다가 보면 궁금하면 또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어도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안 가르쳐 주면 또 안 가르쳐 주면 또 답답하지만 또 그냥 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뜻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3일째입니다. 3일 오늘 3일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3일은 뭐죠? 묻이 드러나라는 얘기죠. 그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는데 이 얘기가 되는데 물은 한쪽으로 쫙 몰려가고 묻이 쫙 드러나는 이 모습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사람이 쑥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건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한다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말이 뭘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물고 세상에 들어갔다 이 말. 세상에 갔다. 그가 지금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나누어질 때 이게요. 분리란 얘기요. 이게 아멘이 되자면은 분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도 이게 내가 깨어지고 분리가 되는데 이게 자아파세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주의 날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구별이 일어나야 돼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물질. 네, 돈을 얘기하는 거죠. 돈. 물질의 가장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 뭐라고요? 11조. 주님의 것과 내 것이 이게 안 구분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나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구별 정확하게 일어나요.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 주님의 것과 나의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물질의 구분이에요.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주님의 사람과 내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사모님들이나 사모님들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로 아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참 어려운 게,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도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들 비슷한 할 때가 있는데, 주의 종이기 전에 더 가까운 게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주의 종이기 전에 더 가까운 게 내 아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알아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일반 주님과의 관계를 떠난 일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부간에 어떤 이런 게 정립이 되겠지만,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로 딱 나왔었을 때는 이건 정말로 어려운 얘기가 되거든. 특별히 그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 목사님들의 경우에 남편들이 정말 그 위치를, 자기 자리를 제대로 잘 자리매김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일하고 집에 일할 때는 갔다가 부인들 보고 갔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다가 말이지, 교회 가니까 갔다 막 갑자기 획 뒤집어져가지고 말이지. 그럼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진짜로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부인을 갖다가 주의 종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뜻에 이해하고 따라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은 이게 진짜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모님들이 계시면 사모님들이 남편한테 갖다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신랑이라는 개념 그 이전에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내 안에 딱 가지고 대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이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분리인데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이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도 주의 종도 뭐 사모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우들도 주의 종을 이게 진짜로 잘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갖다가 지 종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일? 예? 무슨 일? 아니 무슨 일? 아니 지 종 부리듯. 목사님 차 좀 청소 좀 하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교회 청소 좀 하세요. 사람들 있을까? 아니 교회 청소 지분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가 해야지 내가 해야 되나? 많습니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얘기. 우리는 성격상, 나는 성격상이야. 어떤 게 문제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똥을 뭐 잘못 싸가지고 이게 묻어 있잖아. 나는요, 이틀만 지나면, 이틀까지도 안 가요. 이틀만 지나면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나 다 챙겨, 다 깨끗하게 다 해쳐. 그럴 새가 없어요. 더러워질 새가 없는데. 그래도 중간에 보면은 그런 경우 있다면, 그러면 난 안 놔둬요. 보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갖추고요. 성격상 그걸 못 두고 보는데, 아니 두고 봤다고 해도, 목사님, 갖다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놔둡니까? 그러면 되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목사님 쪽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쪽에서, 아이고 연습하시는 어르신이 저래가 어떻게 내가 섬기고 다 내가 모시고 다니, 이래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거하고, 자세가 우리 시골에 계시는 우리 소동 사모님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 보면 노인들이 목사님 저 어른들만 그런 거 잘 먹고 하고 병원에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목장 내가 모시고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모시고 동네 여러분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는 목욕탕 가는 걸로 합시다. 이 어른들 그때 좀 같이 가시다, 내가 모시고 다닐게, 이래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거하고, 지가 말에 앉아가지고 사모님 나 목욕하고 싶은데요 좀 하시대. 이거 말이 될까 안 될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출발선이, 여기에 대한 선들을 우리가 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역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노예나 어떤 데 가보면 금방 목사 안수받은 애들이
금방 목사 애들이지 뭐 우리 눈으로 보면 금방 목사도 안수 받은 애들이 선배 알걸 진짜 우습게 하는 언제부터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보면 말입니다. 청교도도 보면 말이에요. 이제 금방 막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막 맛보는 사람들이 막 20년씩 30년씩 막 최소한 10년씩 막 돈 70만원씩 내고 말씀 배우던 시대 사람들하고 저는 공짜로 배우는데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요. 특별히 교우들이 주의 종에 대한 자세는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가져요. 이게 제대로 안 갖춰지면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기고 또 사람에는 주의 종을 대상으로 두고도 그러지만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내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구별입니다. 아니 이진이는 허재문이의 사람이고 뭔가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죄를 갖다가 내가 내 사람으로 여겨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란 말입니다. 이 원리를 경북교회가 강력수기 건데 하나님 가지지만 강력수기 건데 진이가 내 거야 이런다 그러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가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별이 되게 되어져야 돼요. 내 사람이냐 남의 사람이냐 정확하게 구별돼야 돼요. 박원수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육의 소욕이 이게 너무 앞서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못 이겨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겸손해져야 되고 또 그럴수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남에 대해 가지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에 대해 가지고 덮어버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따라서 합시다. 시간, 물질, 사람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종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첫째 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치 들어라 부활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의 부활, 다시 육의 부활, 다시 삶의 부활.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면 혼의 부활이 있습니다. 혼의 부활. 이 부분은 부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되 둘째 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셋째 날 부활로 안 갑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네 죽으라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채찍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채찍도 사용하고요. 사건의 채찍도 사용하고요. 물질의 채찍도 사용하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 내가 깨지기를 원해요. 어떨 때 남편 통해서 아내를 깨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식을 통해 부모를 깨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우들을 통해서 옆에 교우들을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깨지라는 얘기지. 저 새끼 죽일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안 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도망가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까? 더 센 놈 거기 예배해 놓았을까? 더 센 놈을 예배하셨어. 그걸 알게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녁 꼴보기 시간에 이 교회 못 있겠어. 딴 데로 가면은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가봐 편안한가? 더 센 놈이 거기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은 의도가 뭔데? 너를 깨려고 하는 거라고. 깨달으시고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가 깨져야 부활의 역사, 셋째 날 묻히 드러나는 역사, 따라서 드러남의 역사. 내가 안 깨지는 거야. 자기 꼬집이 안 깨지는 거야. 자기 견해가 안 깨지는 거야. 자기 뜻이 안 깨져.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건요
이건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이 사실은 이 둘째 날 역사가 아주 정 목사님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계속 가는데 제가 참 여러분들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하기는 참 미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이것만 가지고 한 주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면 여기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깨려고 하는데 아멘 하지 아니하면은 할렐루야는 없는 겁니다. 살아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입에서 떠지는 소리가 세 번째, 셋째 날의 소리가 할렐루야거든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깨웠더니,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내가 어려움 중에도 주의 뜻을 쫓아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온전하게 심을 절드렸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뜻이 하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앞에서 목사님이 자꾸 이러자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아멘. 그냥 참 속으로는 아니지만 아멘 하고 내가 아까 내 생각 내려놓고 따라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복들을 주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이 할렐루야의 이 복이 부활은요 이것만 생각해도요 1시간 내도록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 죽었다. 넌 이거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시고 싶은 소리,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살을 찢었다. 너도 네 생각 내려놔. 너도 내 앞에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했다. 할렐루야. 너도 일어날 것이다. 너도 살아날 것이다. 네 하는 일도 살아나게 될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꿈도 살아나게 될 거다. 네가 기도하는 기도도 부활해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7가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소리. 따라서 7가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단순히 세상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되어진 게 아니고 오시기 이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먼저 있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나타나진 현상이 창조의 사건이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탄생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주야 하고 그분을 내가 나의 주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부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번 기도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하고 난 후에 우리 정명희 목사님 그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이 셋째 날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두움 물리쳐 주시고 혼돈은 정리되게 하시고 공허는 채워지게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깨어져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우리 주님의 뜻이 견해가 의지가 내 안에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진실로 둘째 날의 역사를 바르게 건너서 셋째 날 부활의 체험까지 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선자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원 목사님과 8.15 집회와 또 그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지는 우리 7월 말에 있게 되어지는 선주 집회를 위해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쪽으로 가는 이 흐름이
멈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자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